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는 어떤 지혜도 헛될 뿐이다. 이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2장 1절부터 11절에서 그 모든 탐구를 다 한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탐구들을 했습니까? 인생에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고자 의도적으로 자기가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심지어 사람에게서 정말 근원적인 속성, 그 쾌락에 대한 그 모든 것들까지 다 탐구 차원에서 자기가 탐닉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웃음에 대하여서도 연구를 하였고, 술에 대하여서도 연구를 하였고, 그리고 사업도 크게 해보았다라고 했죠. 포도원을 만들고 과원, 동산, 이 살림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인생이 기뻐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소유를 간직하되 많은 종을 거느렸고,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이 즐거워할 만한 처첩들을 다 두면서 쾌락까지 나아간 결과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도 같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는 또 다른 방향에서 계속해서 탐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돌이켜라고 했는데, 이 돌이키다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또 다른 탐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이 전역이 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인생을 돌아보는 이 전도자 솔로몬의 모습도 연상이 되죠. 어떻게 하면은 참된 인생의 길이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탐구하되, 이제 12절부터는 지혜와 우매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근본적으로 호크마라는 이 지혜에 담긴 그 뜻은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이 세상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차원에서의 지혜, 그 지혜와 또 망령됨, 여기서 망령됨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광기, 미친 짓과 또 같은 것, 인간의 그 광기를 솔로몬이 계속 탐구하였죠. 그런 것들과 또 어리석음, 여기서 어리석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지혜와 대조되는 차원에서의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왕은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 모든 왕들은 자기를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솔로몬이 이룬 업적, 그리고 솔로몬이 간직한 탁월한 지혜,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어떠한 것을 더 행할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신처럼 지혜도 탁월하고 그 모든 재원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자기 자신도 이 지혜가, 이 세상 지혜가 헛될 뿐이다 라고 했다면은 더 이상 나 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내가 깨달은 것 그 이상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나은 업적이나 탐구를 할 자가 없다,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깨달은 이 지혜, 세상 지혜의 허무함, 이것을
더 반전시킬 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13절, 14절은 그렇지만 지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세상 지혜도 우매한 것보다는 낫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차이는 빛과 어둠의 차이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길을 빛도 없이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저리 부딪히고 앞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불안, 답답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밝은 빛이라면은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을 전반을 보면은 지혜의 탁월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머릿속에 있다.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그의 눈이 있다. 이 말은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서 지혜자는 제대로 분별하고 판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리 분별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을 지금 내가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제대로 처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눈이 그의 머리에 있다라는 것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장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오늘날로 치면은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이며 앞으로 어떠한 직종이 어떠한 사업이 더 각광을 받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할 때에 그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위기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 넘어가고 인생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이렇게 지혜가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승승장구할 수가 있겠죠. 직장에서도 빠른 승진을 하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는 어둠을 다니듯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빛이 없으니까 이리 쿵 저리 쿵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결국 실패에 또 실패, 좌절에 좌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표준 세 번역은 이 14절 전반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지혜, 그 지혜가 있는 자는 없는 자보다 아주 인생을 탁월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자기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매한 자는 일을 그르치고 늘 패배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딱한 모습, 참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아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 지혜의 창가를 부를 정도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상 그 모든 사람들보다 아주 탁월하고도 탁월한 이 지혜를 간직한 자로서 이 세상에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지요. 인간의 지혜, 그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라고 한들 죽음을 이길 방안을 알 수도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IQ가 아주 낮은 사람, 전응아, 지적장애인 그런 사람과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세상에 지혜도 없고 참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래 살았던 기준으로 치면은 그렇게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을 해도 별로 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지혜자든 우매자든 죽음을 당하는 일은 다 똑같다. 이 죽음 앞에서는 절대 평등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진리를 이미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승승장구하였던 알렉산더가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죽음을 결코 피해갈 수 없었죠. 그것을 이제 깨달은 상태에서 이런 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두 손을 관 밖에 내밀게 해라. 그래서 나의 두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라. 내가 세상을 정복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죽음 앞에서는 빈손이다. 이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권세, 지혜, 명예의 차이를 무너뜨리는 절대 평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시 뉴스 속보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었죠. 다선을 한 정치인인데 아직 70이 되지 못한 나이인데 갑자기 별세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때는 이분이 발의한 법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했나 좀 속상한 면도 있었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참 인생 허망할 뿐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든지 유력한 그러한 어떠한 사람이든지 죽음 앞에서는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다. 어떠한 지혜자도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그 탁월한 지혜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탁월한 지혜도 우매자든 지혜자든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한데 그 지혜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데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이 없다. 세상의 지혜도 헛될 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에서 21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나중에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께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죠.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답변으로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던 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의 지식, 이성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16절에서도 계속해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헛될 뿐이다. 그것을 영원히 기억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예,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이 영원히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매한 자는 뭐 기억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좀 기억을 하겠죠. 인기 연예인들 또 유력한 분들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몇 세기가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런데 세기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기억되는 분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 아니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화폐에도 나오고 동상도 있고 각 학교에 초등학교에도 동상 이렇게 세워둔 곳도 있지 않습니까? 한글의 날도 이렇게 제정을 해가지고 그분이 훈민정음을 이렇게 만든 것을 기리고 그분의 업적을 후손인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년, 1000년, 뭐 2000년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000년이든 2000년이든 만년이든 이 세상의 시간은 한정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은 이 세상이 존속하는 그 세월이 뭐 1000년, 2000년, 몇만 년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때까지 기억될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게 만일 기억될 사람이 두고두고 기억된다 하더라도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할 때뿐이다. 그러므로 우매자든 지혜자든 영원히 기억되지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한들 헛될 뿐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이처럼 허망할 뿐인데 내가 이 지혜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여기서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아주 혐오할 정도로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그렇게 추구하였던 솔로몬인데 지혜가 너무나도 헛되다. 앞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헛될 뿐이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였고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것 그래도 지혜가 탁월하면은 뭔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죽음 앞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아무리 탁월한 세상 지혜라 할지라도 헛될 뿐이다. 그러니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허망할 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죽음 앞에서 지혜도 헛되다. 여기서 지혜는 세상의 지혜다라고 했죠. 인간의 이성으로 통해서 깨닫고 자기가 발전시킨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지혜, 그 지혜를 늘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이성적인 지혜, 그것은 결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처럼 탁월한 지혜, 정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앞으로 그 모든 세대 사람을 다 통틀어도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할 사람은 앞으로 등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깨닫지 못한 죽음을 이기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솔로몬보다 더 복받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부귀, 명예, 권세로도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락에 거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갈수록 교회 안에도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에 대하여서 점점 이야기를 덜하는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심,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이 누리고 소유하고 또 행복하게 살까, 여기에 치중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리석다라고 한 이 솔로몬의 그 전철을 밟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에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장터 전투를 하면서 사모가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 또 조금 거부 반응을 주고 이렇게 할까봐 교회에서 왔습니다. 사탕 받아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 사모는 예수님 믿으세요. 듣든 안 듣든 싫어하든 거부하든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를 각인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를 듣기를 싫어하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길이 여기 있는데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 이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는데 그 금보다도 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갑니다. 물티슈 하나 주면은 좋아라고 해서 더 받고 사탕 몇 개 주면은 그나마 받을까 하다가 그래 받자 하고 사탕 없이 전도치마 주면은 안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란 이름은 금보다도 더 좋은 다이아몬드, 아주 순수한 다이아몬드, 큰 바위 덩어리 많은 그 수백조 되는 그 돈보다도 더 값어치가 되는 것을 이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받아가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옆에 한 강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죠. 옆에 한 강도와 똑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아냥거렸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알고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아무런 공로도 없었고 세상 지혜도 없었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까지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멸시했었지만, 그러나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낙원, 그 낙원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간직하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죽음을 이기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집으로 가는 순간일 뿐이다. 이 고백은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평안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한 자의 담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늘 감사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제 더욱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은 행복하게 하는 이 교회, 이 비전 가운데에 말씀 중심으로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복음의 말씀 중심입니다. 아멘. 교회는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결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면 이 세상 그 어떠한 문제도 갈등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한없이 섬기는 사랑입니다. 섬기고 또 섬기는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더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낮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이 낮아지심,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다른 이를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무장, 곧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한다면은 우리의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지역이든지 우리가 거하는 곳 어디든지 갈등이 없는 곳이 없고 다툼이 없는 곳이 없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나아간다면은 모든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극복하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갈수록 한국 사회는 분열, 다툼, 그리고 갈등, 이 모습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또래 그리고 우리 동기들 목회하는 신학교 동기 이 동문회를 이렇게 가질 때에 제가 참석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평화학 이런 것들을 세상의 학문이지만 그것을 공부를 하고 또 병원이라든지 경찰서, 학교 이런 곳에 또 다툼 있는 곳에 평화 조정관으로 활동을 하는 그 사역도 또 NGO 사역하는 것도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그러한 화해를 조정하는 그 기법으로 들어가서 화해를 이루고 그렇게도 하는데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세상의 그런 이런저런 화해하는 기법 그런 것들도 안 통하는 곳이 교회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다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간직했는데, 십자가의 사랑은 간직했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고두고 회자되는 안 좋은 농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여기서 이렇게 다투고 난리야? 이 소리들을 목사님들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참 한국교회의 그 실정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부터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 같은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 분이었죠.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까지 품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집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근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면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지혜는 아무리 탁월해도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사랑 실천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